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는요, 표면적으로 볼 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그들은 심각하게 갈라져 있었어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요, 서로 상반되는 그 신학과 원칙 속에서 서로를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에세네파는요, 두 학파 모두를 세속적이라고 여기면서 굉장히 경멸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제사장과 서기관들은요,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삶 가운데에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원칙을 또한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을 성전 안에 묶어두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유대교는요, 갈등이 없는 하나인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 내부는요, 그 어느 곳보다 자중질환을 겪고 있는 그러한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로 보이는 묘한 영적 기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게 격한 갈등을 겪고 있는 이 유대교는 왜 표면상 하나로 보여졌을까요? 그의 답은요, 공공의 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선민의식은요, 이방인에 대한 격한 반감으로 나타났는데 이 때문에 유대교는요, 표면적으로 하나처럼 보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이러한 의식, 생각은요, 예루살렘과 갈릴리, 각각의 학파와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과 백성들,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 무식한 자, 유식한 자를 다 떠나서 모든 유대인들을 하나로 묶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에 대한 격한 반감, 이거 하나 때문에 겉으로 그들은 하나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민의식으로 똘똘 뭉쳐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요, 자신이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면 42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요,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그러면서 43절에는요,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설명하시는데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아주 치명적인 문제를 거론하는데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로는 듣는데 이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진단은요,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4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굳게 믿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충격적인 진단을 내리시는데 그것은 그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욕심으로 인하여서 살인하고 거짓말합니다. 그리고 그 본질 안에는요, 진리가 없는 공허함 뿐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자신이 진리를 갖고 있는 것 마냥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마치 선민의식이라는 거짓에 사로잡혀서 열방으로 펼쳐진 구원을 막고 있는 그 유대인들처럼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자가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42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요, 굉장히 논리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인 자들은 나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맞는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아들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첫 번째 명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아침 일찍 이 새벽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 정말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데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이렇게 주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그에 합당한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의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45절의 말씀을 보시면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마귀처럼 진리가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가 너무 풍성하셔서 모든 인생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영원히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바로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풍성하게 누리고 있으십니까? 그분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예수님의 그 풍성함을 다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그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의 말씀을 듣는 자가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가르는 아주 분명한 기준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43절에 보십시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또 이어서 45절과 46절도 보시면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가르는 기준을 무엇에 두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 말이 너희의 귀에 들리는가 안 들리는가, 이것이 바로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는요, 이 성경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누군가에는 그 성경이 진리로 다가오지만 누군가에는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귀에 예수님이 진리로 다가오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분께서 여러분의 영원한 목마름을 완전히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분은 말씀으로 날마다 여러분의 영적 허기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서 주님께서 우리의 영적 목마름, 영적 허기를 채워주시고 또한 모든 순간순간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더욱 말씀을 듣기에,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알아가기에 힘쓰고 또한 그 가운데에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한 그분의 음성을 날마다 귀 기울여 듣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 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진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 더욱더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잘 들리게 해달라고, 또 주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더 좋고 또한 그 말씀 앞에 살아가고자 하는 열정이 더욱더 생길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주의 사랑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리면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이 시간 영적인 귀가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영적인 풍성함, 삶의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의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